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배신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던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동양의 금강석만큼 비싸다라고 하는 백향목을 평지에 널리고 널린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비싼 금도 많아서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도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까봐, 변질될까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물질의 복을,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제 신학교 선배가 강남에서 이 청소년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이었죠. 아이들을 이제 떡볶이를 사줬는데요. 아이들이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그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는 아이들이 전도사님을 모시고 식당으로 가는데 아이들이 한 사람당 100만원짜리 레스토랑을 모시고 가서 그냥 카드를 떡하니 대면서 대접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청소년부가 8명인데 8명이서 수련회를 가는데요. 리무진 관광버스를 빌려가고 교회에서 전도사했던 형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2플러스 그 소고기를 처음 먹었대요. 강남에 사는 잘 사는 집도 그 정도고요. 그 정도를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족들은 어떻게 사냐? 이 청소년 아이들도요, 왕족이라면은 와 진짜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인 비행기는 물론이고 집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요, 강남의 재벌집 아이들이나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무한한 복을 부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주객전도가 일어날까봐 걱정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할 때 자력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회자 중에서 내가 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교회 개척해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개척하는 목사 있나요? 그런 목사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목사들은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정말 한 10,000명에 1-2명 있을지는 모르는데, 내가 교회 개척해서 먹고 살아야지, 내가 교회 개척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목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지 하면서 개척하지, 요즘 교회 개척해갖고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도 교회 개척해서 먹고 산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개척하는 이유는요, 교회 개척해서 자립이라든지 생존의 문제가 개척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립이나 교회가 자립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전할 것인가를 위한 도구가 자리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만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죽어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죠. 누가 너는 공부는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와.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나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자식들이 공부하는데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면서도 한편으로 염려하는 것이 이거예요. 저희는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하는데 저희 때는 핸드폰이 막 나와서 인터넷이나 그런 것도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했냐면 카세트 플레이어나 이 CD 플레이어를 통해서 영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영어 듣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을 졸라서 저희 때 추억의 마이마이 카세트 플레이어 CD 플레이어를 사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걸 사주면 영어 공부만 하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그걸 사주면은 그냥 맨 가요만 틀어요. 이게 이어폰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뭘 듣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야자 시간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그렇게 듣고 있어도 뭐라 안 하거든요. 근데 얘가 영어 공부를 하는지 그냥 가요를 듣는지 모르잖아요. 대학생들은요 노트북이 필수예요. 노트북 없으면 대학생은 어떻게 과제도 할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수거든요. 근데 그 노트북을 사주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실에서 교수님 막 말씀하시는 거 막 적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양친구에 가지면 강의실에서 내고 게임도 해봤어요.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아유,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막 많이 이렇게 반성도 하고 회개도 했는데 그런데 강의실에서 맨 뒤편에 막 어떤 강의실은 막 10명, 5명 그런 데서 못하죠. 근데 어떤 강의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 있거든요. 그런 강의들은 학생들이 적게는 100명, 150명, 많게는 한 300~400명씩 듣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이 모든 학생을 일일이 신경 쓸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막 게임을 해요.
막 게임하고 막 그런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학점 포기하고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는 강의실 뒤에다가 유리를 붙여놨어요. 발레실처럼 유리를 붙여놨어요. 왜? 교수님 보고 게임하는 척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가 걱정하는 것처럼 복은 마음껏 주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딴짓하고 혹시라도 이 신앙이 변질돼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갈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없이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은 평생을 사랑을 갈구하며 지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유명한 아가서를 솔로몬이 쓰지 않았습니까? 아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신유가 무수하다고 합니다. 또한 아가서 6장 9절의 말씀 보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내 완전한 자는 하나래요. 이 말이 뭐예요? 나의 진정한 사랑은 이 여인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이미 왕비가 60명이었으며 후궁이 80명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왕비나 후궁들처럼 피부 마사지를 받고 경락을 받고 각종 보석과 명품 옷으로 치장하지 않고 선머슴처럼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신분도 미천한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여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여인을 만났다는데, 완전한 사랑을 만났다는데 어찌하여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후로도 800명이 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 말입니다.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래요.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140명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니까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 빼기 140 하면 얼마예요? 860명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860명의 여인을 더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말하기를 솔로몬의 실제 사랑이 아니라 솔로몬이 원하는 이상향과의 만남을 그냥 소설처럼 기록한 것이 아가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진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860명의 여인을 더 아내로 맞이합니까? 아내가 1000명이면요,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면 그 집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아파트로 지어도요, 이 앞에 오토그램이 있잖아요. 거기가 1000세대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 저 아파트가 1000세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하나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생각해보세요. 왕비가 1000명이면요, 왕비들을 모시는 시녀들까지 하면 시녀들을 최소한 2명, 3명씩만 한다 하더라도, 예? 2명, 3명씩만 한다 하더라도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최소한 시녀들만 해도 최소한 5,000명에서 10,000명은 될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면요 거의 소도시 하나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도 있어야 되고, 요리사도 있어야 되고, 정원사도 있어야 되고, 각종 일꾼들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왕궁 하나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욕망으로 인해 부정한 방법과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은 그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현대시대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까요? 사람은요, 친구들 간에도 그래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조금이라도 더 친한 친구가 있기 마련이에요. 자녀들 중에서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나도 모르게 첫째보다 둘째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둘째보다 첫째를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사람은 이렇게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아내도 그렇게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라 했느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품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자가 하나님을 닮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왜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다 조용기 목사님 따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복주고 복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조용기 목사님 말씀 다 따라하잖아요. 뉘앙스도 따라하고. 그런데 그게 거기뿐만 아니에요. 금남교회는요, 금남교회 목사님은 다 따라하고요. 설교 스타일이나 말투도 따라하고요. 네. 또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 좋아하는 분들은요, 윤석준 목사님 따라해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땀을 쏘았습니다. 이렇게 막 다 진짜 따라하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제2의 윤석열 되고 싶어요. 아니, 윤석열이 죄송합니다. 윤석준 목사님 되고 싶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윤석열 씨죠? 윤석준 목사님 닮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고, 그 목신 목소리 정말 카리스마 있고, 목신 목소리가 진짜 진짜 막 멋있더라고요. 그렇지. 기도하는 자는 저렇게 목이 좀 쉬어야지. 했는데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고 톡 지르는 하나님, 톡 지르는 말씀, 톡 지르는 십자가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물질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라. 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뺑뺑뺑뺑 돌잖아요. 그러면 지구와 태양이 맞보고 있는 지역은 밝아요. 그런데 태양과 등지고 있는 부분은 어둡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불빛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불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배신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다른가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멀리서 쫓아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사순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어떻게 그게 아니고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도 이 세상을 위해서 죽어야겠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고 나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지냈는데 나의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건 진정한 사순절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신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무엇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그 커다란 은혜와 부귀영화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할까봐 노심초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대한민국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 군사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갔던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